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문은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실 것을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좀 낯설고 익숙치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약속대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말합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했고 또 왕과 용사가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 성문이 이스라엘로 굳게 닫혔다고 했는데 이 성은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고 또 그 성벽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그 성문이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해수면보다 많은 낮은 위치에 있는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았고 또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그 성을 들어가려면 그 성보다 성을 기어서 올라가든지 또 뛰어서 넘어가든지 하거니와 아니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사람들이 그 통로의 문을 굳게 닫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얼마나 굳게 닫혔던지 문은 마치 볼트로 그 걸쇠를 꽉 조이듯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만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인간적인 이런 한계 앞에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그 문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높은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없이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제 어떻게 하나 마음을 아래로 마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이렇게 여리고 성과 같이 이 닫혀진 문처럼 우리 삶에 그동안 여러 가지 길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이 막히고 또 높은 성벽과 같이 물리적인 한계와 같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열려지지 않는 그런 문을 보며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장애물을 내 인생 앞에 두시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운명이야. 바뀔 수 없어.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일일 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찾아왔다.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놓고 장애물을 만난 이유들을 분석해 보지만 쉽사리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과할 수 그 문이 철저하게 닫혀졌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의 NLT 버전에 보면 이 말을 그러나라는 말을 앞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문은 철저하게 닫혀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나, 여리고 성문은 닫혀서 여리고 성벽은 높여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데 그러나라고 오늘 NLT 버전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벽의 높이가 넘을 수 없는 높이고 유일한 통로마저 막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막혔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걸어오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건너가지 않은 여리고성인데 주님은 마치 그것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한 번을 돌 것이 아니라 그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독특한 명령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 7명이 각자 손에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한 번 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제사장들이 7번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번째, 하루에 한 번씩 돌지만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또 그 앞에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는 7을, 7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7번째 날에는 7번 들고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7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내 손에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붙인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의 높은 성벽과 닫혀진 문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길이 없다는 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혹시 버려진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왔는데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저 여리고성일까? 아마 많이 좌절도 느꼈을 것입니다. 낙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말씀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장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부르신 여러분과 저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 우리를 우연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연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신 그 사실로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 삶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계실 거야 라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여리고성의 높은 성벽만큼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다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방이 막히고 앞이 막혔어도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그 사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길이 막혔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 철저하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리고 성벽보다 그 말씀이 더 견고하고 높고 단단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길과 난관 앞에 있는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갖게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믿음 가운데 좌절 느낀 분들 계시다면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는 그 사실이 여리고성보다 더 컸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높이보다 여리고성에 닫혀진 그 단단한 문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이 더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가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위력이요 또 소망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닫혀진 문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또 7번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꼭 내 생각 속에 가둡니다. 하나님을 꼭 내 이성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로 우리 삶을 열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을 여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를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7이 나와서 7 양각 나팔을 손에 각각 한 개의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앞에 무기를 든 장수들이 서서 그 앞에서 가고 있고, 또 뒤에는 그 후군들이 따라서 그 성주를 매일 한 번씩 6일째 돌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의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멸하였는지 이유가 궁금한 분들 계시다면 지난주 수요 예배를 꼭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가 또 아울러서 이 6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참 이런 묵상도 참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을, 또 이 백성을 너희 손에 맡겼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이동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하면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성이 무너지기는 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정말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그렇게 6일째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또 나팔이 계속해서 길게 울릴 때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성이 그럼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가 커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무너진 것인가?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래,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야 라고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꽤 맞히는
그런 자연주의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진이 그때 일어났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서부터 찬양하는데 오늘 얼마나 이탈음이 나는지 일부 예배 드린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목소리가 커서 그 진동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보면 소리를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는 그 앞뒤문맥 다 빼고 그것만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왕과 거기 있는 용사 너에게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마 100% 전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낮고 아무리 비천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성벽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또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버젓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어? 이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미리 실망하고 미리 좌절한 분 계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예배당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엇 때문에 무너뜨려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계획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섭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낙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보다 크시고 우리의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뜨렸습니다.
또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가 막힐 일들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문빗장을 걸어둔 여리고 성벽 문처럼 길이 없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막혀진 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기 쉬운 귀한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